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임정미입니다. 저는 29년 동안 심각한 말더듬이로 거의 벙어리처럼 살았어요. 그랬던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말문이 열리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제가 마음이 여리고 성격이 우유부단해서 남에게 싫다는 표현을 못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려면 너무 복잡해져서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했어요. 그런데다 제가 15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셔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저는 더욱 외롭고 우울해졌습니다. 저는 평소 말이 없어서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았어요. 말이 없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애들은 저를 답답하게 생각해서 저랑 친해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반면 말이 많은 애들은 듣는 것을 싫어하고 말하기를 너무 좋아하니까 얘기를 잘 들어주는 저를 항상 찾아왔어요. 잘 들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친구가 좋아서 잘 들어준 게 아니라 저도 싫을 때가 있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 주위에는 말이 많은 사람만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은 자신의 비밀 얘기였어요. 제가 말을 하지 않으니 믿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한 친구가 와서 정미야, 너만 알고 있어? 이거 내가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또 다른 친구도 와서 너만 알고 있어? 정미야, 절대 비밀이야. 이렇게 너만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저는 비밀 얘기를 누구한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로 하는 얘기들은 주변 사람들에게서 상처받아서 나오는 불평, 불만, 험담인 거예요. 그러니 이런 얘기들을 누구한테 하겠어요? 얘기했다가는 상대방 사이가 서로 나빠질 것이 뻔하니까 얘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좀 전까지만 해도 욕하고 험담하고 그랬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전혀 티를 내지 않고 두 사람은 너무 친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겉과 속이 어떻게 저렇게 다를까? 너무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 저는 그 후로 사람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내 앞에서는 친한 척해도 돌아서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욕하고 험담하겠구나 생각하니까 저는 더욱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제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성실하고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했는데요. 어느 날 그 친구랑 같이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물어보는 말에 아니? 이런 대답 정도밖에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평소에 말을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뭔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말을 꺼내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한 3, 4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그냥 걸어갔어요. 저도 사실 너무 답답했어요. 그러니 그 친구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보고 정미야, 나는 너가 이렇게 말이 없는지 몰랐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실망한 친구를 보면서 저도 너무 속상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하다 보니 이제는 제가 친하게 지내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표현을 못해서 친구도 사귈 수 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마음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중학교 수업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다가 어떤 글을 돌아가면서 몇 줄씩 읽자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읽기 시작했고 제 차례가 돌아오는데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읽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선생님이 제 옆에 오시더니 야, 빨리 읽어. 이것도 못 읽어? 화를 내시면서 제 팔을 막 때리셨어요. 저는 그때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한글을 몰랐겠어요? 너무 긴장이 되어서 말을 못한 것뿐인데 이것 때문에 반 친구들 앞에서 선생님께 맞기까지 하니 저는 더욱 주눅이 들고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런 일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을 아주 힘들게 보냈습니다. 직장에서 전화를 받을 때
무뚝뚝하게 저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오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섭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전화를 왜 그렇게 받느냐고 화를 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윗분들에게 알려져서 정미야, 전화 받을 땐 똑바로 받아, 이렇게 꾸중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꾸중을 듣다 보니 저는 전화 받을 때는 더 마음이 불안해지고 조급해져서 전화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른이 되었는데도 말을 더듬는 것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대화 중에 제가 얘기를 하려면 더듬거리면서 첫자를 떼거든요. 이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서 있잖아요, 그 말 하려 했지. 그러면 제가 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첫자만 말하면 그 다음 말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할 말을 먼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제가 말하는 중에 잘라서 그래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데 빨리 해 빨리 하고 다그치기도 했어요. 모임 같은 곳에서는 돌아가면서 얘기를 나눌 때 제 차례가 오면 오히려 제 옆에 있는 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민을 시키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버벅거리고 떨리는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너무도 안타까워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제 상태가 심각했어요. 저는 사실 속이 그대로 보이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런데 막상 저는 제 마음을 말로 표현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넌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본의 아니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저를 가장 힘들게 했어요.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제 마음은 사실 그렇지 않았지만 오해를 말로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인간관계도 말하는 것에 자신이 없으니까 모든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사람 말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고 억울한 일도 생겼어요. 제가 남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함께 분식점을 갔는데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그 친구가 나는 떡볶이 그러길래 저도 떡볶이 그랬어요. 난 만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만두. 그러니까 또 이 친구가 나는 김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김밥. 그랬더니 갑자기 이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너무 어리둥절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친구가 넌 왜 맨날 너 의사도 없이 따라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 꽤 답답했었나 봐요. 우린 결국 헤어졌습니다. 말을 못해서 오해를 받게 되니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은 점점 굳어지고 나중에는 얼굴까지 굳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쁜 것도 슬픈 것도 표현이 안 될 만큼 제 자신이 경직이 되었습니다. 점점 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 혼자 고립이 되었어요. 저는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우울하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누구한테도 의지할 수 없고 제 자신도 의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는 의지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에 친구 집에 갔다가 그곳에서 한마음교회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아주 솔직하고 진실하게 보였어요. 그분들은 돌아가면서 서로 각자의 삶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나누어 주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실제로 사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이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분의 사랑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하신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예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춘천에서의 신앙생활은 잠시 평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 마음에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은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거기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삶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천국이고 믿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지옥이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머리는 복잡해지고 저는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사람을 믿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믿어지지 않고요. 저는 너무 겁이 나고 제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아서 제 삶은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이런 찬양을 하게 되었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믿으면 하겠네. 이 찬양이 제 마음과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참 많은 시간 울기도 하고 힘써보고 참아도 보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미야, 믿으면 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유일하게 붙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들 앞에서 제 힘으로 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성격상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았었는데요. 너무 간절해지다 보니까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고 콱 막히는 거예요. 그래도 온 힘을 다해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되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왜 나는 못 믿고 있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에 마귀가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혼미케 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고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순간 마귀가 딱 인지가 되었어요. 그동안 마귀가 나를 혼미케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무언가 뿌옇은 것이 확 거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들었던 부활의 표적이 선명해졌습니다. 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셨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마귀가 내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붙들게 하면서 이미 선명한 사실인 부활을 보지 못하게 하고 혼미케 한 것이더라고요. 이때 생각난 말씀이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9절 제되어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주인 된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내 느낌, 감정을 의지하였던 악한 중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제 마음에는 평강과 믿음과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저에게는 마가복음 9장에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후 놀랍게도 말더듬과 말막힘 증상이 좋아지고 말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심했던 제가 자신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 핑계를 댔어요.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한 이 말씀이 제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하겠어요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정미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벙어리나 기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었느냐 하시는데 그대로 순종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없는데 엄마가 너 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게. 그러면 자신감이 생기는 것처럼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말을 못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전혀 모를 정도로 전도할 때 말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 자매 한 명과 형제 한 명은 저희 교회에 정착되면서 작은 교회의 일꾼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저의 변화를 시작으로 방황을 했던 제 남동생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남동생을 통해서 불교를 믿던 완강한 저희 엄마까지 저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이 연결되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어느새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거였습니다.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거든요. 저도 한번 간증을 했어요. 제 간증을 듣고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말더듬이었던 제가 간증을 하니까 너무나 놀랐던 것 같아요. 그분은 말더듬는 사람들을 훈련시키시는 스피치 강사였습니다. 그분이 제 간증을 듣고 아, 저거구나 라고 생각하셨다고 하셨어요. 말더듬는 사람들을 많이 훈련시켰지만 좋아지는가 싶다가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로 인해서 그 원인을 알게 되었다고 하시면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가르쳐도 한계가 있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같이 일을 하자고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요. 저희 교회 어떤 자매가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힘든 것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면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그래 이렇게 짧게 대답만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1시간도 넘게 얘기를 계속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사람들의 얘기를 잘 들어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는데요. 힘든 것이 있어서 문제를 해결받고자 찾아오는 겁니다. 정미야,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한 거야. 언니, 이거 언니만 알고 있어야 돼요. 절대 비밀이에요.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전과 같이 동일한 얘기들이지만 이제는 제가 듣다가 보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주게 되면 자신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던 시선이 바뀌어서 상대방 입장에서 보게 되면서 문제가 풀어져서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이 정미야, 너 악어새 아니? 하면서 저를 보면 악어새가 생각난다고 했어요. 악어가 입을 딱 벌리고 있으면 악어새가 그 입속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주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너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찌꺼기를 찝어내고 제거해주는 일을 하는 악어새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을 믿지 못하고 말더듬이로 살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자유해지고 보니 마음과 생각을 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저도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을 위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혼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안마음교회 이진입니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신체적 약점 때문에 대인기피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감이 생기고 기쁨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살게 된 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안정적으로 지내지 못하고요.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8개월 반 만에 2.2kg의 미숙아로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안정적으로 지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었겠지만요. 저는 좀 달랐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저는 좀 많이 달랐어요. 인큐베이터 속에서 2개월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다리와 눈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다리는 한쪽 다리가 좀 짧아서 소아마비 증상도 있었고요. 눈도 사시여서 7살 때쯤 사시 교정을 위해 수술대에 올라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른 친구들하고 신체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는데요.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쯤 되니까 남들과 다른 제 신체에 눈이 가더라고요. 전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들, 그 다음에 걷기는 걷는데 자연스럽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장애물을 만나면 또 넘어지고, 정말 넘어지는 건 제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제 몸은 하루라도 성할 날이 없었어요. 학교에 가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제가 넘어져서 다쳐서 양호실에 데려다 주시는 게 일이셨습니다. 양호실은 한 달에 한 10번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제 친구들이요, 양호 선생님을 저희 엄마라고 할 정도였어요. 저는 몸이 불편한 관계로 학교에서 많은 편의를 봐주셨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면 매번 100m 달리기에서 꼴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달리기 좀 안 했으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매번 꼴찌라는 게 선생님들이 좀 보기 안타까우셨는지 그 다음 운동회 때는 친구들보다 한 50m쯤 앞에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제가 먼저 달렸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꼴찌였습니다. 정말 창피했습니다. 와, 나는 이제 친구들하고 뭘 해도 상대가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요, 제 마음속에 좌절감이 확 오더라고요. 소풍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은 먼 길을 걸어갈 때 저는 선생님 차를 타고 그 소풍 장소에 가 있었습니다. 등교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고, 양호실에 누워있기 일쑤였고, 소풍이나 운동회 단체 벌을 받을 때 특혜를 받다 보니까 친구들은 저를 서서히 미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느새 저는 왕따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은 축구를 하다가 넌 좀 빠져줄래? 넌 좀 나가줄래? 그런 말을 듣기 일쑤였고요. 축구를 해도 제 몸이 약한 걸 아는 친구들은 제 옆에 와서 밀치고 뒤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축구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아예 시켜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켜달라고 얘기를 하면요, 모진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구들의 그 축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회대 위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그것이요, 저에게는 큰 상처고 아픔이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속상해 하실까봐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축구를 못해도 달리기에서 꼴등을 해도 그건 좀 견딜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건요, 친구들의 지속적인 놀림과 폭행이었습니다. 제가 다리가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몸도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를 자기들이 좀 가지고 놀기 좋은 장난감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린 후배들까지 와서 저를 놀리다가 두들겨 패고 간 적도 있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이유 없이 많이 맞았어요. 친구들에게 장난감 취급 당하는 것, 그리고 어린 후배들에게 두들겨 맞는 그 현실,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왜 싸우지 않았냐고요? 대응하면 더 맞고 그럴수록 더 장난감 취급을 당했으니까요. 놀리면 놀리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전 아무런 대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놀리는 그 시간이요, 때리는 그 시간이 조금이라도 좀 빨리 멈추기만 바랄 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인공이 저하고 걸음걸이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것이 저에겐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 되었는데요. 친구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첫 마디가 야! 다리병신! 다리병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왜 다리병신이야? 나 멀쩡하게 잘 걷고 있잖아. 그래도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TV에서 봤는데 저와 걸음걸이가 똑같은 주인공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리병신이라고 부른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후 친구들은 제 이름 대신 저를 다리병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내가 다리병신이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그냥 그걸 수긍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전 더 슬펐습니다. 그리고 나는 병신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병신이라는 그 말이요, 정말 죽기보다 듣기 싫었지만 저는 이 현실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그렇게 거의 매일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놀림과 폭행을 당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사람이 무서워졌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해를 끼치지 않아도요, 그냥 사람 자체가 만나는 게 두려워졌어요. 저는 사람을 만나야 되면 그 전날부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학창 시절에는 선생님, 잠깐 다녔던 직장에서는 상사, 그리고 저와 아무런 상관은 없는 사람들, 특히 처음 보는 사람들을 만나야 하면요, 그 불안은 더 심해져서 화장실을 10분 단위로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그 만남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저는 또 그 사람의 말소리에 대한 불안도 있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냥 평상적인 대화를 하는 건데 상대방이 저를 향해서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면서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20살이 넘어서도 좋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냥 그 상대방이 저에게 무슨 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싫은 소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언성이 조금만 높아지면 그냥 울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대화를 하던 많은 사람들은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전 불안한 마음에 손톱을 마구 물어뜯기도 했는데요. 정말 잠자고 먹을 때만 빼고요, 계속 물어뜯고 있었어요. 이 손톱을 물어뜯어야만 이 불안한 마음이 아주 잠깐이지만 진정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주변 사람들이 그걸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을 피해버리거나 숨어서라도 물어뜯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심하게 물어뜯어서 손톱의 절반을 물어뜯었거든요. 피가 엄청 많이 났어요. 밴드를 감았어요. 근데 1분 있다 다시 풀렀어요. 또 다시 물어뜯었어요. 그리고요, 또 한 번은 안 뜯어보려고요, 멀쩡한 손가락에요, 붕대를 감았어요. 약도 냄새가 독한 걸로 발라봤어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손톱을 물어뜯지 않고서는요, 저의 이 불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32년간 단 한 번도 손톱을 깎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급기야는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간 그런 제 모습을 지켜보시던 부모님께서는요, 저에게 어느 날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다른 건 다 괜찮으니까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부터 회복을 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시면서 한마음교회에서 훈련받아 볼 것을 권유하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좀 이겨내고 싶었고요. 이제는 제 상황이 바닥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한마음교회에서 운영하는 기숙사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기숙사에 딱 갔는데 형제들이 너무나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첫 느낌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기숙사에서의 첫날, 형제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맞이해 줄 준비를 했다고요. 저는 분명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듣고 놀림을 당하고 약자로서 드는 패배감과 열등감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만 살았었는데요. 형제들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으니까요, 제가 마치 천국에 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기도해 줬다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근데 더 좋았던 건요, 누군가가 저를 기다려 주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열고요, 잘 적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평강이 오니까요,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바로 자유함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요, 저의 불편함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어떤 사람도 저를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던 운동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도리어 저의 실수가 코믹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봐주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닫혀있던 그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제 생각도 표현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조금씩 제 생각도 표현하게 되었고요. 이건 정말 제 자신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였어요. 저는 제 생각만 하고 표현도 할 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요. 어느새 많은 사람들과 제 생각도 이야기할 줄 알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도 간증으로 나눌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요. 이제는 저 사람들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를 섬겨주는 한마음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활짝 열리고 드디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요, 전혀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려줄 형제와 제가 가운데 앉아있고 나머지 형제들 한 10명 남짓 한 사람이 삥 둘러 앉아있는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제가 앉아있는 것과 그 사람들의 시선을 제가 받는다는 건요, 정말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2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데 전혀 제 마음에 요동도 없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제들의 시선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저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던 형제는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뭘로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러자 형제는 저에게 예수님은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통해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을 같이 찾아 읽었습니다.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그동안 제 열심으로 신앙을 증명하려 했었는데요. 부활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활, 단어로는 알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은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과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그 말씀 앞에 저의 실상이 그대로 보였어요.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죄. 순간 제 마음에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게 바로 난데, 부활로 제가 주인 된 모습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에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왜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에 차고 사람을 죽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을 보고 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는 바로 제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미숙아로 태어난 그 환경이 저를 대인기피증으로 만든 게 아니었어요. 부활로 다 이루신 예수님을 제가 주인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요, 제 눈에 보이는 제 모습, 제 눈에 보이는 약점들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크다는 게 확실해지니까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당당해졌습니다. 저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시던 부모님은 이런 저의 변화를 보시고요, 한번 집에 와서 받은 말씀을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고 계시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강대상에 선다는 건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제가 그동안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간증을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외쳤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32년간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자유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날,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요, 가장 멋진 날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도 너무나 좋은 일이었지만요,
예수님께서 저의 주인이시라는 이 사실이 너무나 선명하니까 이 땅에선 맛보지 못하는 큰 기쁨이 임하더라고요. 저는 대인기피증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당당하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지하철을 탔는데 그 꽉 찬 지하철 안에서 제가 과거의 아픔과 모든 치부를 드러내면서 저를 변화시킨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제가요, 누가 등 떠밀어서 한 것도 아니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저를 변화시킨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기쁘게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에 정말 기쁘게 증거했습니다. 저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못하고요, 얼굴도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고개도 당당히 들고 다니고 너무 째려봐서 부담스럽다는 말도 듣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게 뭔 줄 알았어요. 그건 바로 사람의 눈이었어요. 사람의 눈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목사님은요, 목소리가 아주 조금 크시거든요. 아니요, 때로는 엄청나게 크세요. 매일 새벽 예배부터 수요 예배부터 토요 찬양 예배부터 주일 1, 2부 예배까지 그 수많은 말씀을 듣는 중에 예전에 저 같았으면 목사님이 강하게 잠깐만 하셔도 금방 놀라서 울어버렸을 텐데요. 이제는 아무리 크게 하셔도 끄떡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제 옆에 와서 고래고래 소리 질러도요, 제가 맞대응해서 크게 소리 지르면 질렀지 지지 않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제 손톱을 한번 깎아주시는 게 소원이셨어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셨냐면요, 야, 한 달만 깎아봐. 용돈도 올려주고 핸드폰도 사줄게. 근데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대 못했어요. 그게 제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나서 부모님께 제일 먼저 해드린 게 손톱을 길러서 보여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엄마, 손톱 기른 지 하루 지났어요. 엄마, 이틀 지났어요. 엄마, 3일 지났어요.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드렸습니다. 후에 들은 얘긴데요, 어머니가 문자를 보시면서 펑펑 우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기에 제 마음은 평안하고요, 손톱을 물어뜯을 이유가 없습니다. 32년 만에 처음 손톱을 깎던 그 날을 기억합니다. 제가 한 번도 안 깎아봤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형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나 손톱 좀 깎아줘 그러면서 손톱을 딱 내밀었는데 그 깎아주던 형제의 어색함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은 제가 깎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놀림과 폭행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해서 대인기피증에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방법도요, 저의 마음의 상처를 해결해 줄 수는 없었는데요,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저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자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복음은요, 마음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저희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저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제 모습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해서 인생의 목적을 찾지 못했던 저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남은 인생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